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모세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성공을 칭찬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영광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올바른 뜻일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체결한 십계명의 언약을 두 돌판 하나님이 써주신 기록해주신 십계명의 그 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로 인해서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모세 얼굴의 이 광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모세 얼굴의 이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29절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9절에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얼굴 피부에 그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즉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하나님과 말을 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로 자기 자신을 빛으로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즉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빛이 여호와와 말하였다는 이 말과 또 32절에도 보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즉 이렇게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빛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얼굴의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십계명, 그 언약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함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언약이 참으로 이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직분에 대해서 그 영광이 넘친다는 것, 이 사도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약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많은 그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나타내는 그 상징성이 중요한데, 결국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광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채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은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이 언약이 고백되는 시간,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하고 다시 맺은 두 번째 십계명의 언약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바로 영광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연결되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바울은 모세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갱신되었고, 그것은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시대의 이 율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율법보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0절에도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그 옷의 광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기서는 신약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처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이 광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세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타인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거했지만 세상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결국 모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그런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식이 되었을 것이고 그 후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 광채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자신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여기 3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즉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는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그 영광을 자신의 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는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로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그런 수건을 벗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얻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올 때까지 수건을 쓰고 겸손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더욱더 모세를 겸손하게 했고 또 그의 얼굴에 광채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의 겸손한 삶에서 드러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던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나는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모세를 섬기려는 그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을 사로잡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에 빠질까봐 모세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나는 것을 사도 바울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히는 유대인들의 이런 무지한 모습을 이 상태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그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거죠.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삶 속에서 겸손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결국 자기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자기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사용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모세는 34절에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34절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밝히 보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마치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주님
영광을 밝히 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사적인 그런 삶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그 자기에게 머무르는 광채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중재자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가 깨달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른 말씀으로 선포하는 중재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결국은 이제 십계명의 회복된 언약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도 우리는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인간인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재자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역시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생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결국 다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실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죄 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인간 스스로 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그 죄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성령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그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자기에게 경배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간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죽음과 함께 우리 세상의 영광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또 영원히 동참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